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3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입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를 해결케 하는 물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자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더욱 소망하며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엘리야일 뿐이라고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신에 이제 곧 능력이 크신 이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신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물 세례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의미라면은 예수님의 성령과 불 세례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불합리하게 예수님이 거꾸로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참으로 궁금한데 누가는 객관적인 사실만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기에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인데 거꾸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다니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는 물을 이마에 뿌리지 아니하고 전신을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게 한 후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례의 헬라 원어 밥티조마도 그런 뜻이므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좋습니다.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침례를 주었는데 율법을 거역하며 부정하게 살았던 모든 죄악과 그로 인해 오염된 자신의 전부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머리까지 포함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시신이 무덤에 눕혀지는 것을 상징하여서 죄에 찌든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되살아났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현대교에서 행하는 세례식도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만 높이며 하나님을 거역 대적했던 죄로 타락했던 그 자신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성령의 간섭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누가는 지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과 동일한 방식과 의미로 세례받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며 자신이 구원을 주어야 될 그 인간 죄인과 동등한 신분과 위치에 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제물로서의 조건을 갖추려 하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도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즉 요한에 의해서 물에 완전히 잠겨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졌다고 설명합니다. 주님에게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셈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당신을 말리는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진지하고도 단호하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당신께서 요한의 물세를 받아야만 당신의 공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의가 어려워진다고 했으므로 따지고 보면 요한의 구원 문제도 이 세례에 달렸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만약 너도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 한다고 깨워준 셈입니다. 아무리 친척간이라 해도 당신은 왕래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둘이서 서로 만나서 상의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역하실 때가 되었기에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는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종 사촌 형제가 아니라 요한이 실토했듯이 지극히 높은 이세의 아들과 또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비천한 죄인으로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으로서는 십자가 구원의 구체적인 뜻은 몰랐을 것이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의를 아주 소망하면서 정말로 항성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요한과 예수와 그 부모들을 빼고는 아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은 예수에게 뭔가 회개할 죄가 있는가 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만 받고 끝나면 백성들은 예수를 자기들과 동격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을 아무리 메시아라고 선포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 뒤에 오는 이의 능력이 훨씬 크다고 선포한 것도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물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강림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지만 백성들처럼 죄가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과도 비교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고한 대로 이 사람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 천하에 알려주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만 유일하게 주님이 세례받고 나서 기도했고 또 그러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즉 기도를 하며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러 오신 인간 예수에 주목했기에 주님의 기도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잠시 묵상으로 또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을 것이며 그러자 곧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필수라는 사실을 요한에게는 말해 주었지만은 아직 잘 모르는 주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달성되는 일에 당신이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주님의 위에 강림했습니다. 우선 비둘기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비둘기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형체라고 했는데 영어로도 번역은 in bodily form, 분명한 어떤 형체를 띄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형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림했다고 했으므로 하늘 위에서 그런 모습이 주님의 머리 위에 내려온 것이며 그것 또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눈의 망막에 그 잔상이 남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그 3년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히 임할 때에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이 복음서의 같은 저자인 누가가 증언했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은 누가는 의사로서 성경 저자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데 억지 가장이나 지어낸 얘기를 포함시킬 수는 절대로 없었기 때문에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두리뭉실하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지금은 비둘기 같은 형태로 주님이 또 오순절에는 불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위에 가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은 영이 될 수 없으나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 가장 확실한 예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흑암의 세력에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의 참빛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갈 바 모르는 목자일은 양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마저도 형식적으로 그분을 섬겼을 뿐입니다.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사탄의 거짓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서며 지금 때가 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실현하시기 직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선포한 대로 길 잃은 양떼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곧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깨우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길 바랄 정도의 그 가난한 그 궁핍한 마음을 지닌 이스라엘에게 정작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완전한 비둘기 모습은 아니라도 그와 비슷하게 또 그럼에도 성령이 확실히 강림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해준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강림한 까닭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이라는 명시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에서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는 모습을 비둘기 같은 움직임이라고 비유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가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땅을 덮은 비가 40일간 주야로 내린 후에 노아는 땅이 드러났는지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날려서 그 혼돈한 물 위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창조 때에 질서가 잡히지 않는 수면 위를 성령이 운행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노아가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 8절에 따르면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정결 제물을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리아도 아들 예수를 낳고서 40일 후에 흘린 피를 깨끗게 하는 정결례를 드릴 때에 집이 가난하여서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비둘기에게 전가한 후에 그걸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침으로써 인간 예배자는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을 인식한 것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 또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 또 하나님과 화해하여 얻는 평화, 또 신자의 남아지는 겸손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임재한 것도 앞으로 메시아로서 수행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의미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장하는 뜻으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지금 세운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림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도 들린 것입니다. 이건 마태와 마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이 음성을 명료하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임정하는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또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이 백성들이 보고 들리는 모습으로 한 공간과 시간 안에 함께 임재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세 분 하나님이 항상 분리되지 않냐고 함께 하십니다만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 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성경 기록상 지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에서 들린 하늘에선 영광 땅에서 평화라는 찬송은 천사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또 나중에 주님이 공사역 중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지금과 똑같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성령도 분명히 함께 했을 것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이 물질계인 이 땅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시에 임재한 것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사건이므로 인간이라면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에 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영원한 왕으로서 그가 다스린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그의 생모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헬라어 아가페토스 뒤에 아들이나 딸이 오면 유일하다는 뜻도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님 외에 아들이 있을 리도 없지만 이 선언의 뜻을 이참에 정확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인간이 아들과 딸을 낳듯이 성부가 성자를 낳은 것은 절대 아니며 또 예수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인간 아들로 태어났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엄마가 낳는다는 동사 bear와 구분해서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동사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전 영어로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했을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버지니까 생물학적 출산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약속의 씨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인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낳았노라의 히브리어 아라드가 바로 그런 의미고 영어로 비가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세우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독생자라고 칭하는 의미도 헬라어 모노게네스의 뜻대로 같은 본질을 가진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출처가 성부라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는 성부와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계시해 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말한 것도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애정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는 42편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선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 라고 예언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가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한 겁니다. 특별히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과 성부가 함께 등장한 것을 두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실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자 곧바로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왕이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성자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후에 하늘보다로 승천하실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주님의 물세례는 인류 구원에 없어서 절대로 안 되는 결정적인 두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빈무덤에서의 부활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물세례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진 것이며 그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소리가 들린 것은 주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확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물론이고 정작 주님께 물세례를 베푼 요한은 아직은 십자가 대속 죽음의 그 구원 은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주님이 영적 권위를 갖고서 강건했기에 그대로 순순히 따랐을 뿐입니다. 더 안타깝게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에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맡기신 엘리야처럼 외치는 자로서의 소명에 충성했던 그의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 주님과 교제 동행하는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같은
바로 저 같은 신약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운명하셨듯이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록을 접하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죄인을,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바로 나 같은 천하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식적으로 이신청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서 그 안에서만 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당신께서 다스리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되라고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요한이나 예수님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하듯이 그들이 예배에서 고백한 신앙을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놀랍게도 이 복음서가 기록한 주님의 물세례 사건을 풀어서 진술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은 이 물세례를 십자가 구원 진리와 연결해서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 신앙 고백의 주님의 고백의 전반부는 주님이 받은 물세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신앙 고백의 후반부는 성부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대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신 후에 아들의 위치로 올려준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예언된 그대로 주님이 창세 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정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강요했을 때 자신에게 예수님만이 주인이므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그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현대 신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복음서를 필두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려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정말로 죽음과 생명으로 나누는 절대적인 진리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십자가 구원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님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으며 순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성실히 다니며 자기 시간과 물질을 바쳐가며 열심히 섬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영역, 그 나라 바깥에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녀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인 선입관, 편견, 선지식, 체험 등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서 백지 상태의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요한은 온 땅을 덮을 만큼 주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으나 줄이고 또 줄여서 그 요한복음을 저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축약된 기록만으로도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현실의 형통 내지는 안식을 바라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지금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다는 열정, 아니 최소한도 그런 갈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진짜 실체, 그 영적인 실체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도 온전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물론이고 삶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어서 너무 허망하고 갈급함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는 절규가 터져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느샌가 골고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주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너무나 추악하고 가난한 존재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지만은 각자에게 합당한 고유의 방식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 나 같은 천하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경이롭기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헛된 것을 쫓던 그 모습대로는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너무나 분명한 각성이 생기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세상에서 나 자신만을 높이려고 들었던 생활은 도무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도덕적, 종교적, 의무적
의무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 앞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엎드린 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점진적으로 점차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의 향기와 영광스러운 강체를 주변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2000년 전의 옛날 얘기로 거쳐서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물에 잠겼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제로 그분의 참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 교인들은 삶으로 나아가서 죽음으로 자기들이 고백한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을 낭송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받은 자답게 현실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천하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뛰어난 이름을 주변에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난 자답게 죄로 타락한 세상 앞에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